조경희 권사입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아림과 납두힘과 바루르심과 가술루힘과 갓돌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서 브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야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세라를 낳고 세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렛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렛의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맛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언어의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돋는 아침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외교의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했고 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70명의 전도팀을 꾸려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각 지역의 동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필수적인 이러한 품목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전도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의 말씀을 부여하십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산 소망이 죽어버린, 산 소망을 잃어버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70명의 전도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팀에게 자신들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순종하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저항의 방법입니다. 저항의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모두 내어 맡기고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팀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70명의 전도팀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의 복음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들이 거절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머무는 그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곳마다 그 거리와 집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러한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기 어렵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와 불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숨통을 죄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행복을 선물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두고 불안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사야처럼 7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과 상관없이 저항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가치와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치고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시고 저항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도려내 볼 수 없는 하늘의 방식과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